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본문도 얘기 안 했군요. 제가 이 찬송 부르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게 신과 함께 가라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찬송인데 제가 그때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 찬송 생각하다가 본문도 다 까먹었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여라. 아멘. 찬양 영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엊그제 그 요즘 영화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거기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영화관에서 울려 퍼지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며칠째 그 영화의 그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이 자신이 없는 말투는 자신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음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자신의 말처럼 이러한 자격에 대한 그러한 그 이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이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명할 때 주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가거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서는 자신 없어 해도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게 하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타기 마련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바로 앞에서 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찌질한 사람이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되게 찌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어떤 거대한 일을 접하게 되면은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뒤에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군을 믿으니까요. 아주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모세의 머뭇거림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에 반응을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곧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분의 높으심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중에서도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을 만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동역자는 서로 보게 되면 참으로 기뻐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또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파수입니다. 사역이나 사업에 있어서 함께 동역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흔들릴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진짜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비난과 정죄는 함께 동역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믿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일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머뭇거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복음을 친히 넣어주셨다 함을 그렇게 하심을 믿고서 우리가 이웃에게 또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도록 서로 권면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또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러한 각자의 은사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원래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는데 원래부터 모세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말씀대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이적을 행하심으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신 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도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또한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실 때 표적과 기사로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나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방해하고 모욕하며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러한 일반 은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증언이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증언은 더 여러 모습으로 증언하십니다. 성경으로 증언을 하시고 또 성령께서 증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요즘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있는 곳도 있고 사방에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이 넘쳐납니다. 또 요즘 보니까는
백신 때문에 암이 많아졌다 이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히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한번 읽을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들어오고 입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그 의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쥐어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증언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가 권능 없이 증언하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항상 외우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으시고 마음에 걸리는 구절과 단어들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아주 맛있는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팡이에 꽂힌 것처럼 여러분도 어떨 땐 단어, 어떨 땐 구절, 어떨 땐 그 장, 어떨 땐 그 책, 서신서마다 꽂히는 게 꼭 있을 것입니다. 꽂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꼭 반복해서 10번, 20번, 100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성한 권능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을 하실 때 포도주와 떡을 주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 기억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치유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을 정말 날마다 암송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3절은 꼭 암송하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입니다. 질병도 다 죄악에 속하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니까. 모든 것입니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질병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권능의 지팡이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손에 쥐고 복음을 전하며 큰 권능으로 교회 가운데 또 세상을 향해 큰 은혜를 끼치며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으며 큰 권능으로 세상에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치유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권능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에 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